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사하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곤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서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라 하더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였사오니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이 말씀은 오늘 제목과도 아주 관련이 깊은 말씀이어서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을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큰 무리가 되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나눠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긍휼과 은혜 너무나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쓰지만은 일반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뭐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뭐 어떤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이거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뭐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또 이거는 또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뭐 이렇게는 않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성경 안에 있는 용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씁니다. 크리스천들은 또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깊이 묵상해서 같이 나눌까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야곱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벗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제 사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저 위에 있는 하란이 여기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거의 700, 800km
더 이상 뭐 옛날 같으면은 길이 이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될 수도 있는 그런 데입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하란까지 가서 나중에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거기 가서 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하죠.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딱 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실 야곱은 돌아오기가 싫죠.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건 좋은데 누구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에서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에서는 야곱하고 다른 사람이죠.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아주 사냥꾼이죠. 이때 당시 때 사냥꾼이라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지금이야 뭐 총 갖고 사냥하지만 이때는 전부 다 발로 뛰면서 사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신체적인 조건, 또 강인한 인내력,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만 이런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며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구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돌아와서 뭘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은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먼저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기 하란에서 삼촌 라반과 같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에서의 이제 은혜를 말은 이렇게 구상하겠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봐달라고 이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저의 용서를 제 이 사과를 제 사죄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돌아왔던 지역이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야복강입니다. 이 거리로 치면은 사이에하고 갈릴리 사이의 중간쯤 되죠. 오른쪽으로 건너기만 하면은 바로 이제 세겜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하도 지도를 많이 보니까 거의 외우지 않았습니까? 거의 외웠을 겁니다. 세겜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그 옛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에서 와서 처음으로 여기다가 단을 쌓던 데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데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먼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너무 중요하죠. 또 세겜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던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두 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양옆으로 나눠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 데입니다. 자, 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순조로운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것들 분명히 인생 중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참 순조로운 길을 갈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자신의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야곱의 문제지만 또 우리도 충분히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종들을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에서가 어디에 삽니까? 저 밑에 사해 밑에 보면은 홍해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에즈 쪽으로 가는 홍해 말고 아카바만 있는데 홍해가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른쪽 홍해 그 사이에 바로 오늘날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에 속해 있죠. 이 지역에 이제 이 에서가 둥지를 틀고 이제 언제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했더니 사자를 딱 보냈는데 야곱이 이제 돌아온다고 딱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제 야곱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칼을 갈았겠죠.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자,
사자들을 보냈는데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고 있나이다. 아, 그냥 한 무리가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이 함께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걸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약간 지혜를 발휘합니다.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고 양쪽으로 떼를 나눠서 혹시 한쪽을 치면은 한쪽은 불이 났게 도망가라.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대비를 이제 시켰습니다. 자, 야곱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자기가 잘못해서 장자권을 뺏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돌아와서 사냥하다 돌아오니까 너무 배고픈데 그때 야곱이 그 절묘한 타이밍이 나타나서 자, 자기가 끓인 아주 꽤 맛있게 끓인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을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에서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장자권 너 해, 장자 너 해 하고 그 대신에 자기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장자권은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거의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한 번 뺏기면은 이거는 되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삭이 그래도 이제 이 형 에서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때 에서가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이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에서가. 그러나 리브가는 누구를 더 선호했습니까? 야곱을요. 야곱이 성격상 뭐 사냥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주로 기거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 그 리브가 옆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파도 썰고 이렇게 마늘도 다지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일선도 거두니까. 자, 그런데 딱 듣다 보니까 이제 이삭이 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드디어 이제 이삭이 이제 명령합니다. 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복을 빌어줄 테니까 가서 사냥해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바쳐라. 그러니까 에서가 나가서 이제 드디어 사냥하러 나갑니다. 바로 그 틈새를 이용해서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얼른 가서 양떼 중에 좋은 튼실한 양을 갖고 와서 내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요리를 잘해서 이제 바쳐서 드디어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사실 이게 야곱이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건 전부 다 리브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책임은 이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갑니다. 자,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이제 둘둘둘 말아서 털을 꾸며서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복을 얻어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가 이삭이 이제 그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에서인 줄 알고 그 축복을 다 해주고 끝내버립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플싸 이게 보니까 에서가 아니네. 야곱이 속여서 이제 그 복을 다 뺏어간 것을 알죠. 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오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이때의 울음은 거의 분노의 울음.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진노, 분노, 뭐 뭘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에서한테 이제 있는 거죠. 자, 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내가 가만 놔두겠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야곱도 죽고 에서도 이렇게 생겼다 생각해서 야곱을 저 멀리 하란으로 보냅니다. 자, 장장 20년을 기다렸는데 이 분노가 사그려지겠습니까? 매일 칼을 갈았을 겁니다. 매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2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딱 전에 들었습니다. 거의 이 그림처럼 그냥 거의 일진광풍을 일으키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낙타 타고 오는 게 아니고 말 타고 그냥 400명과 같이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읽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이거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400명이 그냥 오겠습니까? 거의 무기 하나씩 다 차고 야곱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자, 야곱의 기도,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내신 모든 궁율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0명이 때로 몰려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건너오는데 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의 애가 타는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의 기도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 가운데 깊은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가장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을 잠시 우리한테도 갖고 오면 좋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의 2022년 이제 12월이 다가오는데 각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각 사람은 서로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각자가 드렸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찌 그 야곱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야곱이 이 기도를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이제 천사의 씨름은 또 복잡하니까 이거 넘기겠습니다. 자, 야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뭘 보냅니까? 에서한테 예물을 보냅니다. 자, 이제 뒷부분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날 밤을 거기서 묵고 자기 손에 들려온 것 중에 자기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취하였는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젖내는 낙타 30마리와 그것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나귀 새끼가 10마리더라. 제가 이것을 왜 읽기 좋게 숫자로, 아랍의 숫자로 변형시켰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총 합치면요 550마리입니다. 새끼까지 합치면 더 넘습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대충 보니까 억대가 넘을 겁니다. 아마 한 몇 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시세로 제가 한번 시세를 이게 한 얼마 정도 나가는가 보려고 했더니 에이 그냥 두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3, 4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가 20년 동안 키워왔던 그 벌어왔던 이것들 상당 부분을 아마 에서한테로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한테 이 얘기를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그를 달랜 뒤에, 자 개역성경에는 감정을 푼 뒤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은 그가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야곱의 지혜입니다. 자 이것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을 나눠서 보냅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이게 무슨 물이냐 하니까 이거는 야곱이 형 에서한테 보내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보는 것보다도 계속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에서가 지금 잔뜩 분노가 치밀다가도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뀔 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런 작전을 써서 어찌 해서든지 야곱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이때에 이 성경에 있는 단어, 예물이라는 단어가 민하라고 합니다.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했을 겁니다. 소재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민하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민하, 우리의 선물이다.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은혜 이 말이 선물이란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자, 어찌하든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이 미나를 거의 550마리를 보내니까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야곱의 개인적인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하고도 얼마든지 결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덜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가 400명과 함께므로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 덜컥 가서 아이고 형님 이게 아니고 가기 전에 먼저 한번 절합니다. 두 번째 절합니다. 무려 7번을 절하고 에서 앞에 다가갑니다. 자,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끼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여기까지 하면 해피엔딩이죠. 완벽한 두 사람과의 화해. 그 다음에 에서는 이때 그 전에는 울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지만은 이제는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주셨냐 이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과정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와 긍휼, 우리가 보통 이미 이제 저번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긍휼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한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를 짓는 대로 있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남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노를 그냥 짓는 대로 죽이지 않고 진노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과 같다. 얼마나 이 나약한 존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구절을 끼워 넣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에서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문자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감정이 딱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단어는 놀랍게도 법궤에서 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긍휼의 자리 많이 앓습니다. 보통 이제 법궤가 이 정도 되는데 법궤에 보면 이 뚜껑을 긍휼의 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혁성경은 이걸 속죄소로 번역됐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속죄소 그러니까 어떤 방인가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법궤가 있잖아요. 가운데 그림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딱 닫습니다. 뚜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별 뜻을 안 쓰고 그냥 그 커버라고 커버, 뚜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자리는 너무나 심오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애굽기 25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으라.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되게 할지어라. 자, 뚜껑을 만드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뚜껑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주조리해서 만든 게 아니고 금 한 달란트를 달란트 비유는 몇 달란트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 뚜껑을 한 덩어리를 전부 다 망치를 쳐서 만듭니다. 전부 다 쳐서 하나로 만드는데 양 끝에 누가 있느냐? 케루빔. 이걸 이제 사람들은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개념도 맞지만 어쨌든 날개가 달린 케루빔이 양쪽에 그걸 가운데를 지켜보는 그런 걸로 만듭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바로 이 뚜껑 위에다 뿌립니다. 언제? 속죄일에 뿌립니다. 바로 속죄일이 욤 키푸르, 덮는다는 뜻입니다. 왜 뚜껑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뭐가 들었길래 사람들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일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못하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죠. 근데 이 법궤를 나중에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돌아왔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법궤를 들여다본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백성이 많은 사람이 크게 살려감으로 백성이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법궤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뚜껑을 덮어줘야 됩니다. 덮어줘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욤 키푸르. 키푸르는 카파리에서 옵니다. 덮다는 뜻입니다. 다 덮어주는 것. 자, 덮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이 궁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심오합니다. 자, 카파르는 대신 진노를 막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신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도 카파르입니다. 언제 이걸 하느냐? 속죄일에 합니다. 자, 레기 2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다 혹은 타국인의 가족에게 가문이 팔리면은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속량이란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게 2번 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랜섬웨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하다 보면은 잘 압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자료를 다운받다가 이게 덜컹 걸리면은 컴퓨터 자체가 다 막혀버립니다. 어떤 자료도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열려고 했더니 그 한국에 보니까 이 지부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얼마를 달려냐면 무려 2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아예 덮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만들고 말지. 이거 하나 열겠다고 200만 원을 주겠냐? 바로 그 값이 뭡니까? 랜섬입니다. 몸값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카파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지 숨을 거두시니라. 바로 이 다 이루었단 말이 다 덮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다 덮었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잖아요. 내가 다 덮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덮었다. 예.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사람한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내가 대신 갚는다, 막아준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이 2가지 용어를 우리가 잘만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 자, 이 욤 키푸르 속죄일이요 7에 7번 7번을 돌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49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오는 이 속죄일이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7째 달 10일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명에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가 사함받지만은 이 속죄일이 7번 돌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속죄일이 되면은 이게 그냥 죄만 사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들, 종들, 뭐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전부 다 회복됩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고요? 속죄일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속죄일이라는 말도 씁니다. 예, 전부 다 갚았다. 다 끝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 주잖아요. 그거는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 끝냈다. 몸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이걸 선포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한물을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유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화해 한물은 속죄의 그 화해 한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물을 줌으로써 이 예서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했지만은 이 심판의 의미, 이 분노가 사라지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은혜와 긍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셨다. 다 갚았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도구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음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은혜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